시간이 됐네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49면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말씀, 4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 때 오늘도 이 밤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생각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면 인생도 변한다. 인생도 변한다. 참 중요해요. 생각이 변하면 인생도 변한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제가 설교 제목을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자, 조금 집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저도 이렇게 뭐든지 우리 원장님도 또 우리 목사님도 다 우리 목회자들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죠. 성도님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고 무언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또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마음도 오고 또 새해를 맞으면 참 한번 열심을 한번 내서 한번 달려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작심삼일이다. 참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뭐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그게 이제 오래 못 가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때는 보잖아요. 중도에 갔다가 또 이제 다 이제 벗어버리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하다가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이든 인생생활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뭐를 한다라는 것들은 항상 모순이 있고요. 어떤 때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요,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다가 하나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육이라는 거예요. 두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그거를 보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오래 참아주시다가 너무 그 선을 넘어버리면 과감하게 징계하신다. 무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나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이시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질투가 발동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인정사정을 안 봐주세요. 그 말은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려줬다라는 거거든요. 수없이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질투예요. 가장 이 세상에 인간의 질투와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 하나님은 나 외에는 절대 다른 것에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 예수님 어머니 오셨고 형제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성경은 명확한 거예요. 뭘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고 아멘이시죠. 모든 것의 기준이 여기 이 잣대, 여기 이 정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캐논인데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잣대로 봐야 되는 것이냐, 성경의 잣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잣대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잣대를 우리가 적용하면 거기에서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한 단어 또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육이다.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우리를 징계할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육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뭘 우리를 돌봐주셔. 어떤 때는 내가 뭐 건강 챙기고 내가 그래서 한 것 같지만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보이는 세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오면서도 로마서의 말씀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실 때 자기 몸의 기력이 다한 줄 알고 사라의 몸이 기력이 다한 줄을 알면서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요. 환자와 건강한 사람,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내일도 누워 있을 확률은 여러분 퍼센테이지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된다니까요. 내일 우리도 언제든지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같이 환자복이 입고 수술대에 오를 수도 있고 내일복이 입거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내 멋대로 살잖아요.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다다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요. 그냥 내버려두고 누가 뭐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애들 키울 때 요즘은 징계를 안 하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옛날 우리 자랄 때 보면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지게 짝대기로 맞고 이런 의도 터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나요. 아니 뭐 아버지가 성질나서 그랬던 감정이 섞여서 그랬던 아무튼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좀 거치는 표현이 있어서 죄송해요. 너 새끼 너 저거 빨가 벗겨가지고 저거 막 너 저리 나가가지고 두 손 들고 있어. 그러면 빨가 벗겨가지고 막 한겨울에 밖에서 내 몸에 애가 막 죽으려고 하고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저렇게 내버려두고 내가 막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눈물난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징계죠. 어떻게 그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돌아오질 않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좋은 말 할 때 유턴하래 좋은 말 할 때 유턴하래 그랬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강박해지면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강한 거를 좀 쓰셔야 되잖아요. 그 강한 최후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육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어 그냥. 지금 저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니까요. 자, 이 단어를 하나 붙드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하는데 은혜라는 단어예요. 모든 매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열심을 내도 오래가지를 못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3단어를 붙드셔야 되고 신약에서 1단어를 붙드셔야 돼요. 그 구약에서 첫 번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죄송해요. 히브리어를 지금 공부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히브리어 잘 몰라요. 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헨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장 높은 분이 가장 천한 사람에게 주는 호의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게요? 나예요. 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 저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 위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가 성도 위에 군림했다고 생각하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건 사건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이 가장 천한 사람에게 베풀어준 호의가 뭐라는 거예요? 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게 은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높은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벌레마도 못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약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호의. 두 번째 여러분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은혜의 뜻이 뭐냐면 공률, 자비,
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시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지칭할 때 인자라고 지칭했잖아요. 그 인자와 이 인자는 다른 거죠. 인자함이라는 것은 은혜의 흔적이니까. 그래서 이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두 번째 뭐냐면 헤세드의 은혜. 이게 두 번째 구약의 은혜예요. 세 번째 구약의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100% 순도의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왜? 순도가 100%니까 100% 되는 거예요. 99.99도 아니고 100%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완벽한 거예요. 그렇게 진실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멀쩡하게 생기고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뭐 많이 배우고 야 저 사람은 뭐 법업지도 살 것 같아. 그래도 인간에게는 100%가 없어요. 다 허물이 있고 죄인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자범죄를 지금도 짓고 있고 그의 가정에 유전적으로 그 조상죄가 엄청나게 흘러올 수도 있고 그 조상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엄청날 수 있어요. 사회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는 대단해도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냐? 사람에게 100% 순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100% 진실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세 단어 헤네라는 단어에 호의, 그러니까 히브리어 몰라도 돼. 호의, 인자, 자비, 긍휼, 진실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단어가 합쳐지는 은혜라는 단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해요. 다음번에 만약에 제가 약국원 기도에 오면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얘기는 계속 강조해요. 왜? 단순 반복 지속인 거예요. 한 번 들어가지고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한 말씀 가지고 계속 갈 것 같죠. 사람은 원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학습의 원리가 단순 반복 지속. 기도했는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예배드렸는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새로운 말씀만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거, 그리고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옮기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신학의 단어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뭐 제가 지금 언어 공부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원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인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카리스 이런 거 몰라줘도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이 카리스라는 뜻은 여러 용도로 쓰임 받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지를 모든 여러분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그런 얘기 간증하잖아요. 모든 옆에 있는 꽃들도 옆에 있는 이 나무들도 나를 향해서 춤을 추고 있다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뭐냐?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냐? 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그런 고백 못하죠. 은혜를 받으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체험을 하고 나면 남이 옆에서 설명 안 해도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날 버려도 주님 사랑으로 체험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생각의 영성으로 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보는 게. 보는 데서부터 복이 오기도 하고 보는 데서부터 징계와 저주와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핸드폰 하나에도 여러분 거기에 유익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거기서도 다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복과 저주가 함께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다음 세대들 보세요. 그냥
교회 예배 와서도 핸드폰 들고 핸드폰에 미쳐서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만 그러냐? 어른들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핸드폰 없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핸드폰 어디 가면 막 그냥 뭐 잃어버린 것 같이 굉장히 장점은 살려가야 되지만 단점은 우리가 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하면 거기가 넘어서 우리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그걸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해요. 뭘 보느냐. 그리고 안 봐야 될 것은 빨리 절제해버리고 차단시켜야 돼요. 아멘. 그게 계속 가면 범죄로 가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그 선악과의 범죄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남편에게 아담에게 주잖아요. 선악과를.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가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러니까 보는 것에서 먼저 문제가 가장 먼저 왔어요. 그 선악과를 본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보고 절제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만 먹지 말도록 하고 다른 건 다 먹도록 했는데 먹지 말라 그러고 한 건 한 개밖에 없는데 먹지 말라 그러는 한 개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참 인간의 원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는 데서. 그러면 왜 그게 문제냐? 여러분 첫째 봤어요. 뭐를 봤어요 내가? 그러면 그 본 것은요.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냐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생각의 영성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갖 잡생각이 나요. 집에 있었던 그리고 예배 끝나고 뭐 어디를 가야 되는 일부터 온갖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 정리가 생각의 영성. 이 생각의 자리에서 엄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르게 가는 것도 있지만 걸러야 될 버려야 될 단어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 될 단어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들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전도도 다 붙들어야 될 단어들이잖아요. 내가 미움도 거역도 뭐 어떤 중독도 뭐 우리가 이런 단어들은 다 버려야 될 단어들이잖아요. 내게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흘러나온다? 이거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그 생각에 머물다가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봤어요 여러분? 눈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가요. 세 번째 어디로 가냐면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게 거기서 악한 생각으로 가고 내가 이 일을 저질러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서 결단을 해요. 마음으로 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는 단계가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옮기는 거예요. 실제로 옮겨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행한 대로 가서 다섯 번째 단계는 뭐로 가냐? 열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는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여기 말씀하시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엉뚱한 열매를 맺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크게 일어나요. 받은 사람은 더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달란트의 비유를 봐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부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다스리며 그렇게 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예수 믿어도 눌리지 못하고 계속 눌려있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육적으로 눌려있고 관계에서도 눌려있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당해가지고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보는 데서부터 생각하는 데부터 마음에 품는 데부터 행동으로 옮긴 것부터 마지막 열매까지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는 게 잘못됐든지 생각하는 게 잘못됐든지 마음을 잘못 썼든지 내가 행실을 잘못했든지 그래서 열매를 잘못 맺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래 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무슨 사하라 사막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사막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도사들이에요. 수도원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왜 그들이 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10년 동안 그냥 서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시간도 서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나? 못 자요. 근데 참 놀랍죠. 사람이라는 게 10년 세월을 서서 자고요, 10년 세월을 기대서 자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임하고 되이라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가까운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신력이. 그분들은요 1시간 단위로 자기의 영성을 체크해요. 왜 그러냐면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그 사막에 들어가서 모래바람이 들어가는 그곳에 무슨 잠자리가 편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텐트가 있겠어요. 먹거리가 제바로 있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한 몸도 제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오직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상급이 클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천국 가서 예배자로 다 살게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앞쪽에 주님이 세우겠는가? 상을 주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참 힘들고 이렇게 부흥에 나가고 여러 가지들이 목회하면서 맡은 일 힘들죠. 어떤 때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보면 여러분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보다 부흥에 차림도 하고 저보다 능력 많고 그런 부흥사들 그런 목사님들이 즐비하고요. 당장 목자면서 지금도 갖다 저보다도 더 훨씬 갖다가 목회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이 약복강 기도원을 섬기면서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나보다도 월등 더 힘들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미 천국 가신 분들의 그런 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고 이후에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먼저 된 자가 우리가 나중돼 버리고 나중에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 옛말에 활동이 한 양이면 우리가 생각은 5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을 주어진 대로 하면 1양 벌 수 있다. 옛날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1양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요거는 요렇게 하고 좀 마케팅도 하고 또 뭐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5양을 생각을 좀 해보면 5양을 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돈을 내가 버는 현장에서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만약에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고 어떻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그때 입조심을 좀 했으면, 내가 그때 그 돈을 거기다가 안 썼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항상 만약에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연연해요. 변명을 하고요. 좀 시리적인 영어를 하고요. 실패적인 요인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실패 안 했을 거야. 그렇게 정했으면 실패 안 했을 거야. 만약에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는데
저도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때 좀 내가 참았으면 개척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할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좀 했으면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얼마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만약에 남편에게 그런 말을 그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아내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부부가 갈라서는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지점에 그때, 여러분 과거는 참고지만 만약에로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로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우라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고통에 직면하고 고난에 직면하면은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여러분 그때 내가 말을 잘못한 거 맞아요. 그때 내가 물질을 잘못 쓴 거 맞아요. 그래도 내가 손해가 됐든 어태가 됐든 어떤 결과물이 안 좋게 나타났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만약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습을 할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그런 만약의 실수를 안 할 건가? 그게 비전의 사람이고요. 생각이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실수하면서 만약에라는 것을 경험하지만 만약에라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변화를 줘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들을 여쭙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재도전할 거는 대도전하고 다시 그렇게 나아가야지는 그렇게 찾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성공의 자리까지로 어떻게로 만약에가 아니라 어떻게 모세가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그루의 나무를 좀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오를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자. 쳐다보지도 말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폭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폭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리자. 조폭들은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못 올라갈 나무 베어버려. 못 올라갈 나무는 일반인들은 쳐다보지 말자. 우리가 안 돼.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다리 놓고 올라갑니다.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사다리 놓고도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하나 원래부터 속이는 자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기질이라는 것은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다듬어서 야곱을 쓰셨지.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뭐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성령도 밀어주시는 거고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고. 아멘이시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럼 우리가 로봇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항상 내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줘야겠구나. 그리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절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애절함을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험한 생각이 아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세 곳이 있거든요. 첫 번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갈짓자가 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봐도 해답이 없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를 좀 했는데도 마음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단이 알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장소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입이에요. 입. 말이에요. 말. 이 말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냐면 이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대부분이 여기서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넘어지고 말에서 넘어지고 마음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잘 이렇게 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이 콩팥에 감정이 있고 콩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뭐 콩팥이나 여기나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배꼽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중심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그런 세 가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에 가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생각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우리들에게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은 팔 생각을 넣어줬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는 것은 우리에게든지 얼마든지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 충만한데도 약간의 틈만 보이면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기도원 안에서도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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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7절부터 쭉 보면 거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이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쫙 나와가지고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뭐라고 여자들이 얘기를 해주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전쟁 사회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에게 우리 사울왕은 1000명밖에 못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어요 하고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여자들이 이 사울은 완전히 폄하하고 다윗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8절에 가보면 그 말을 불쾌하게 여겨요. 누가? 사울이. 그때부터 9절에 가보면은 사무엘상 18장 9절에 가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봐면 거기서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분쟁이 오는 거예요. 왜 네가 말을 왜 그렇게 했냐 마음을 그렇게 썼느냐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가려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이 와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그런 원리를 보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환경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주님을 주목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간다. 이렇게라도 자기를 위로하고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삐진 거예요. 삐져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주목 안 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그렇게 다윗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니까 여러분 10절에 가보면 그때부터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은요
비전 교육법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얘기 잘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우리가 치기에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전 교육법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의 돌팔매가 이 골리앗의 이마에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의 이마가 너무 넓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물팔매로 가가지고 저 이마를 맞출 확률은 골리앗의 이마가 너무 넓어서 그 확률은 훨씬 더 빗나갈 확률은 훨씬 더 적다라는 거예요. 맞을 확률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만약에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는 항상 실패하는 일들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 붙들어야 될 생각 팁 뭐냐? 우리는 비전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야망으로 살면 안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야망으로 살아요. 야망은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예배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 중에 주신 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나의 비전이 뭐라 그럴 때 자기가 만든 얘기를 해요. 그건 야망이라니까요. 야망은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요 항상 전략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전략을 써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경험했던 거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요 전략이 뭐예요? 성경을 토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준 전략을 써요. 세 번째요 야망의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를 유익돼 나한테 유익이 얼마나 되나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떨어지나 이걸 봐요. 근데 비전의 사람은요 남에게 얼마나 유익을 줬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렸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망의 사람과 비전의 사람이 틀리고요.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야망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 야망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다윗도 그냥 사울왕 죽여버려야 되는데 다윗이 여러 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고 자기 장인 어른이잖아요. 그래도 그냥 옷자락 하나만 싹 이렇게 베버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을 절대 위반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가 미워지고 그래서 죽일 듯이 진짜 그렇게 미운 사람이 그런 일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야망의 사람은 진짜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거든요. 비전의 사람은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나면서도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고요. 생각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인생도 변한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에는 그런 힘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풀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의 일?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사르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면은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영역이 훨씬 더 커져요. 믿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영역. 그러면 여기 퓨뉴마 영은 뭐냐면 중생한 자 안에 거듭난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이죠. 사륵스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만 퓨뉴마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중생한 자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분명히 영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만 주로 하게 되고 여기 뭐냐 육신을 따른 자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절에 이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면 7절과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을 경고하는 세 가지가 나와요. 너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너 이런 일이 벌어진다. 7절에서 보고 8절에서 보는데 7절을 먼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 돼가지고 무슨 일이 풀리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세상에 누군가 하나님 누군가 능력이 있고 누군가 힘이 있고 누군가 영향이 있는 사람하고 원수가 져도 잘못되고 누군가 평범한 한 사람하고도 영적의 원리에서는 누군가 원수가 돼도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모든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육으로 살면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으로 내가 가면 하나님하고는 자동적으로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하고 밖으로 영으로 가면 표념하러 가면 사르스로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르스로 가면 표념화가 멀어지고 표념하러 가면 사르스가 멀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표념하러 가라는 거예요. 중생한 자에 거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내가 육신을 살면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사울왕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자살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겠어요? 구원받고 안 받고는 주님 손에 있는 거지만 안타깝잖아요. 사울왕을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사든 목회자든 성도든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습도 변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어떤 때는 조금 변화가 일어나죠. 조금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하나님의 육이 버림받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변질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 8절인가요? 예, 8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이네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경고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한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이렇게 막 한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쭤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으로 준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8절이에요.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든 행하는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회를 하는 거든 전도를 하는 거든 예배를 드리는 거든 부흥회를 여는 것이든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적용을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적용은 1절인데 여러분 성경 구절은 읽지 않을게요.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를 정죄하지 말자. 여러분 어떤 때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게 아이고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게 자기를 자학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러냐면 만약에로 살 때 그래요.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왜 해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마음을 품어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런 행실을 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실수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은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엎드려진 물을 대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되는 거고 회개하면 되는데 여러분 자기를 정죄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훌륭한 부흥사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 저보다도 더 잘 전하고 그러면 저는 부흥에 나가면 안 돼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래도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는 나 하나밖에 없지.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든지 그건 당신을 쓰는 거고 나는 나요. 여러분 교만해서 이런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밖에 없지. 여러분 닮은 분은 계셔도 여러분 같은 분은 혼자밖에 없어요. 아멘.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대단하고 존귀한 사람은 나라니까요. 내가 가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정죄하지 말아라. 자기를 정죄하는 생각에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교만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왜 교만이에요? 내가 소중해야 남도 소중한 거지. 내가 소중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이 소중하겠어요? 나를 함부로 여기니까 남도 함부로 여기게 되는 거죠. 자기를 정죄하지 말지 마. 우리가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기 이제 3절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지만 어떤 능력이 있냐면 십자가에서는 항상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해? 이런 거를 다 가지고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어디에 나가야 되냐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좋지 않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좋은 것은 항상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좋은 거는 항상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은 항상 내게로 가져와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권고하시리라. 그 권고하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 배구나 농구할 때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토스해 주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문제가 오면 주님 여기 문제 있어요. 이렇게 토스하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 돈 문제 있어요. 뭐 500만 원 문제 있어요. 여기 사람하고 인간관계 문제 있어요. 이게 이렇게 토스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넘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와가지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하는 거 지금 중단해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관계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 주님께 토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고하시리라 이 말은 내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해라. 나쁜 거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십자가에 갖다 드리고 좋은 거는 항상 거기서 내가 바꿔가지고 오는 거.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장소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집중해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돕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 제가 지금 이런 적인데 성령님 저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생각의 영역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